살겠다고 말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직접 3년 동안 수행했고 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마음속에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정말 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신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첫째는 내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보면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므로 룻다라고 하는 동네가 조그만 읍내 고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청하는 이들이 있고 베드로를 찾는 이들이 있다면 베드로는 기꺼이 그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지체 말고 와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런저런 것 개의치 아니하고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내려갑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는 건 뭡니까? 예수님은 불상처럼 한 군데 앉아 계신 분이 아니시죠. 늘 두루 돌아다니신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보며 그 발걸음을 볼 때에 그는 늘 아름다운 걸음으로 두루 찾는 이들을 찾았고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떡하니 앉아 있어가지고요, 다 나를 찾아와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나가신다면, 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오늘도 입이 좀 부어갖고 마음에 얹자는 건 뭡니까? 왜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냐라고 할 때 여러분, 그건 진정 예수님의 삶이 아니올시다. 예수님의 삶은 찾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누가 나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면요, 내 마음이 자꾸 죄송하지만 지옥 가까이 됩니다. 분노하고 증오하게 되고, 이거 은퇴하고 나니까, 이거 나이가 먹으니까 아이들도 누구도 찾아오지를 않는다. 여러분,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심겨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누가 나를 와서 대접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보다도 우리가 대접하고자 있어서 줍니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우리가 말로 또 복음을 싣는 신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에 그 발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물론 두루 다니는 건 예수님만 다니신 건 아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마귀도요, 늘 성경이 기록하면 더 바쁘게 돌아다녔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당하신 말씀을 봤다면 마귀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한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규모 없이 해야 할 자들을 찾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담하게 하고 비밀을 누설하게 하고 입술을 버리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냐고 마귀는 마귀대로 바쁩니다. 그러므로 삶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두루 다니는데 예수님처럼 발걸음을 옮기느냐 마귀처럼 다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 모릅니다만 죄인은 죄지러 다니는 거고 예수님은 구원하러 다니시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다닌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 흉보로 돌아다니고 약점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럼 그건 진정한 주님의 사역이 아니셨겠죠. 오늘 예수님처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베드로처럼 누가 찾든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애니야야 일어나라. 하나님의 권능의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오늘 룻다라고 하는 동네에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베드로 그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또 자리를 옮겨서 죽었던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 이름하는 여인이 죽어 있습니다. 8년을 누워 있으나 죽어 있으나 다 비슷한 현실이겠습니다만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서 그는 분명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고 하는 외침을 선포하게 합니다. 참 귀한 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신다. 이 말에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개시 낫게 하실 거예요가 아닙니다. 낫게 해주실지도 몰라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낫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내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면 우리의 고난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시면서 아무개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행적은 역시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는 삶이셨습니다. 그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누워있는 애니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선포하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에도 주님은 계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동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내려가는 삶이요 낮아지는 삶이라면 어떻게 보면요 정말 힘든 사람이,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을 늘어뜨린 사람입니다. 이젠 완전히 나는 지쳐서 내 손으로는 무엇인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도록 고침받게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고 애니아를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득 참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리를 정돈하는 일입니다. 8년 동안 누워있다면 그를 일으켜 세워놓고 베드로가 그의 자리까지도 다 정돈해 준 게 아니라 일어나라 명하고는 자리는 네가 정돈해라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여러분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할 일은 내 할 일입니다. 참 이 사순절에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내가 오래 8년 동안 깔고 앉았던 것들을 버리는 결단이 여러분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우리가 치료함을 원하죠. 그러나 정녕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건 버리는 일입니다. 오랫동안 정말 묵었던 그러한 모든 자리를 정돈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육적으로도요, 물질적으로도요, 영적으로도 자리를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다. 암만 이렇게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그거 다시 주워 먹고 거기 가서 도로 누워버리는데요. 부활절이 행사입니까? 일어나라 말씀할 때 손을 잡아 일으켜 생명이 회복되면 이제는 다시는 그 자리에 쳐다보지도 말아야죠. 완전히 나에게 이제 끝난 일이니까 내가 정리를 딱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새로운 일들을 향하여 출발해야죠. 이러한 역사가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애니아를 보면서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영광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물론 결론은 다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게 끝납니다. 룻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버릴 것을 버리며 예수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어쩜 이 사순절 다섯째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베드로를 소개하면서 베드로는 어쩜 이렇게 예수님하고 판박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요 9장을 읽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복음서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자리에 가서는 내 자리를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것이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또 죽은 나사로도 여러 이들을 살리셨다면 베드로 그거 보고 있다가 그대로 예수처럼 산 겁니다. 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 같이 사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얘기했다면 주님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행하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달리다굼 하니까 베드로도 다비다굼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아무개야 일어나라 얘기하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아무개야 일어나라 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비단 베드로에게만 임하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두려움을 쫓고 믿음 안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정리와 일어섬의 은총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규모 없이 살아온 날들이 우리의 지나간 말들이라 참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드러내기 부끄럽다면 여러분 한 주간을 지내시면서 스스로 정돈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육체의 삶은 탈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절제되지 못하여 죄 지을 수도 있어 방향을 잃어버린 때도 있습니다. 그 세월이 7년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의 삶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어서 일어나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리를 정리하여 일어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삶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살았다면 오늘 그의 마지막의 부분은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의 은총이 일어납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작은 마을에 정말 신기한 뉴스 아니겠습니까? 여러 날을 베드로가 그곳에 머물렀다고 43절에 기록했다면 아마 적어도 그 마을에서는 떴다, 스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이 오늘 정말 내려감의 삶이요, 많은 이들을 은혜로 인도하는 삶이었다면 사람들 속에 완전히 떴을 겁니다. 근데 참 귀한 건요, 오늘 43절에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는 마지막 절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베드로가 저 해변가 끝에 참 초라한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심은 낮아짐이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삶이 내려가는 삶이요, 하늘 보좌를 마다하시고 땅에 와서 가장 밑에 구유에 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신 삶이었다면 베드로도 그렇게 살았대. 그런데 그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치고 나서는 사람이 바뀌었대. 그러면 무슨 가치가 있는 얘기겠습니까? 중심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 같이 일으키는 일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의 모습은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주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무두장이는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피장의 집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피장은 말 그대로 피역을 다루는 사람, 이 가축을 이렇게 다룬, 옛날 여기는 백정 비슷한 그러한 직역이고, 율법에서 얘기하는 이 무두장이는요, 이 기피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질 정도는 아니지만 저 떨어져서 동네에서 살지 않고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부정한 자입니다. 사람을,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부정한 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해봐야 득이 될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무두장입니다. 참 묘한 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영적 권세를 주심과 동시에 더 내려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면 가장 욥바라고 하는 동네의 낮은 집인 피장 시몬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면 오늘 진정한 승리는 뭐냐? 진정한 승리는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이 땅에서의 영적 승리는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지 말로 참 험악한 세월 130년을 살았나이다. 말년에 엄청난 인생의 흉년을 만납니다. 이웃나라에 가서 쌀을 구워야 될 아주 어려운 일인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팔자 고치지 않습니까? 버렸던 아들이 그 동네 가서 총리 대신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히 하루아침에 정말 밑바닥 생활이 궁전 생활로 바뀌어질 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셉은 분명하게 기록하기를 팔자 고친 얘기가 아니라 우리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전에 하던 일대로 너희들이 원하지 아니하는 목축을 하면서 목축업자로서 가축을 기르는 일로 저 변방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결국 그들이 거기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하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모든 기사를 읽으면 무슨 머리에 각인되는 게 뭐냐면, 야,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대. 우리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요즘 모든 교회들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잠잠해집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한동안에는요, 한 30년 전만 해도 우리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런 이들이 있어서 운동장 집회를 했습니다. 체육관에 모여놓고 대중을 모여놓고, 야, 이것 봐라, 저 사람이 뭐 지팡이를 던지고 겁니다. 저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구름같이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삶은 그걸 무시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죽은 여인을 보며 다락방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오직 그와 죽은 여인만 독대하며 무릎을 꿇고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관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죽은 한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성경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약은 그 죽은 사람의 몸에다가 자기의 몸을 엎습니다. 가장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이루며 살아나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면 누리면서 살아온 삶을 자랑하지 마십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건 섬기며 나누며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는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한 주간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베드로처럼 저도 주님을 모시고 큰 교회, 큰 사람, 많은 사람, 이런 것들이 원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한 과부를 위하여 애쓰고 힘써 기도하는 이 시대의 작은 예수의 삶, 베드로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우리들 세계 속에서 아주 화제가 됐던 100만 독자를 모았던 책이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이가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고 조금 있다가 그게 70만 독자가 되니까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써서 100만 독자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는 같이 걷기라고 하는 책을 써요. 요즘 또 한 권의 책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용규 선교사는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90년도에 제가 목양교회 부목사를 할 때 우리 교회 청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1학년, 2학년을 다닐 때 제가 아주 가깝게 이렇게 대했는 그 목양교회 한행이 장로님 아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해서 정말 하버드 대학에 가서 박사를 받고 저 귀한 자리를 탁 마다하고 몽골의 선교사로 내려가면서 그 몽골에서 사역한 얘기들을 내려놓음과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글 속에 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걷기입니다. 내려놓는 것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같이 걷는다고 하는, 여러분 같이 걷기라는 책은 별로들 많이 안 읽으셨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뭐냐? 그건 내려놓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같이 걷는 겁니다. 그럼 같이 걷는다고 하는 건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같이 걷는다고 하는 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고 또 누구누구처럼 걷는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걷는다. 그런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겠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처럼 신앙생활에 내 처음 가졌던 그 열정처럼 그렇게 기도하시기보다도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걷게 하옵소서. 그럴 때 낮아짐을 이루던 마지막에 무두장이 집에서 믿음의 삶을 잘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들 가운데 좀 관심이 있다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는 카톨릭의 교황이 새로 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나중에 더 귀한 건 뭐예요? 가장 천한 사람들 중에 교황이 됐고 더 귀한 건 그 교황이 이제 교황이 되고 나서 돌아갈 때 자기가 타고 왔던 추기경들과 같이 타고 왔던 쬐끄만 소형 버스를 타고 되돌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신문에 그걸 보도하면서 그에 대한 모습을 잘 각인시켰습니다. 그러나 진정 주의 길을 간다고 하는 건 베드로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일대 교황이 베드로였다면 참 그의 신앙이라는 게 뭐냐. 뭐 방탄차를 타고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앞으로의 삶이 있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뭐예요? 나는 이 소형차 속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을 간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 박 대통령이 시장을 갑니다. 찾아가면 아주 좋은 모습이죠.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요, 누구를 찾아오라 그러기보다도 찾아가야 합니다. 시장에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건 지갑을 열었는데 그 지갑이 4,000원짜리 무슨 누비 조각으로 만든 지갑이라고 그래서 그걸 또 찍어가지고 보도가 돼. 그게 뭐 다 팔렸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귀한 자리에서 이가 무슨 400만 원짜리 지갑을 가져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사람인데 4,000원짜리 지갑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표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무슨 모든 매스컴도 이제 그렇게 보도를 하겠습니다만 그의 심정이 뭐예요? 난 낮은 자의 자세로 백성들 속에 함께 공존하겠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어떤 분들은 더 커지고 싶습니다. 더 많아지고 싶어서 난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과 사순의 기간의 마지막은 주님처럼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거고 오늘 그 모델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은 이방 선교의 시작이 무두장이 집에 갔다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려갔다고 해서 아주 찌그러지는 줄 아십니까?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새로운 소명을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0장은 담대하게 이방을 향하여 더 큰 세계를 열방을 향하여 고넬료의 부름을 받아서 더 큰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도 손찌검 받았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게 될 때 옆에서 배운 사람이 가진 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할 때 주님은 많은 사람, 높은 사람을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제일 돌팔매질 받아야 될 세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시면서도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음을 선포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야,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삶이 이런 거구나. 내가 괜히 좌의정이 되고 영의정이 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규모 없이 살아왔다면 이제 나도 내 삶을 정돈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무두장의 집에 내려가게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낮은 자들일 겁니다. 누가 누구를 찾아왔다고 얘기하지 마십시다. 진정 내가 그들을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 사람을 만나기보다도 무두장이의 집에 내려갔던 베드로를 기억하시면서 야, 우리 동네, 우리 반, 우리 직장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지? 여러분, 조용히 그 집에 유하며 그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나누시는 베드로의 삶, 사랑하는 동인천 교회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